이슬람교에 대한 그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전은 이제 꾸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이지만 거기 꾸란입니다. 근데 꾸란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이 나와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슬람 꾸란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꾸란에서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그 스토리들을 담아 놓습니다. 그 꾸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것과 거의 흡사해요. 뭐 기적의 사건이라든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이라든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슬람에서 말하는 꾸란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재림하시는 것까지도 그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뭔가 그 이슬람이 뭐 유대교나 카톨릭보다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운 종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생략합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면해서 빠져나와 극적으로 탈출해서 어디 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요, 예수를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 적극적으로는 기독교가 오히려 이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십자가가 절대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많은 종교들이, 많은 사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지켜 세우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예수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들을 쭉 보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인지 흐름인지를 조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들이 1월달쯤 쭉 올라오는 것 같더니 한 2월달 후반때부터 이제 3월달부터는 이제 철학도서들 이제 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제 뭐 유실론적 뭐 실존주의라든지 무실론적 실존주의라든지 좀 그런 류의 철학책들이 다시 조금 성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뭔가 교회가 지탄을 받았고, 또 최근에는 또 뭐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어떤 사이비 종교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 비판이 고스란히 또 교회를 향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이비들과 이단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혼란스럽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정확한 확신을 갖고자 하신다면 그 안에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십자가가 왜 복음인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헬라어 언어로는요, 호 로고스 가르흐투 스타브로라고 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죠. 예, 캄보디아 말도 아니고, 그쵸? 네, 헬라어입니다. 이거를 좀 쉬운 말로 번역해 보면은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로고스, 곧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된 사건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하나님께서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선포, 십자가의 도가 없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는요, 공의였습니다. 공의. 한 말씀 한번 보고 다시 말씀 나눠볼까요? 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전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로마서 지금 1장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진노의 대상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네.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 죽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심판할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협박을 당하시는 것 같을 거예요. 나는 죄를 지어서 나는 지옥에만 갈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이 공의의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되는, 죽어 마땅한, 죽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이미 가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신 것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노래가 떠오릅니다. 근데 요즘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요즘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윗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무슨 노래인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세대가 지나니까 이 어떤 멜로디가 익숙한 멜로디도 조금씩 달라지나 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주지 이런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정과 선택 가운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존재들에게, 인간들에게 사랑과 공의를 베푸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까? 혹시라도 아직 그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바로 구원의 문제인 것이죠.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할 때요,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제가 살던 지역에서 이 라오스 국경지대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가다 보면 비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라서 이 스타렉스를 타고 가면은 밑에가 땅이 닿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울퉁불퉁한 길이 막 땅이 패여져 있으니까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차를 타야 되냐면은 이 타코마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런 높은 차예요. 바퀴가 크고 높은 차, 4륜 구동차, 이런 차를 타고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한 1년쯤 지났을까요? 1년 반쯤 지났을까요? 거기에 아스팔트 도로가 생긴 거예요. 나름 이제 국경지대라고 그 땅을 좀 보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스팔트 바닥을 깔아놨어요. 그랬더니요, 시간이 세상에 40분이 단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지름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선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길로,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드라마라든지 어떤 매체들을 보면 요즘에 어떤 게 좀 오시던가요? 뭐 학교 폭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요. 최근에 그 더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학교 폭력에 관한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이제 피해자가 복수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만나는 대화 가운데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얘기해요. 네가 한 모든 잘못들을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가서 자수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차이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 말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공의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것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만 구원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선행을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 가도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선행을 하는 부분, 사회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우리만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말에 어처구니없이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아주 배타적인 종교로, 이기적인 종교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막 정죄하시면 안 돼요.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되지만 협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입증해 보일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이해시키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선포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국 교회를 좀 대표하는 좀 부흥사 가운데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황해도 출신이신데요. 안악시장을 그 주름 잡던 아주 깡패였어요. 깡패. 건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미국 선교사 서한선 목사님의 사경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은 나는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마실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약인데? 그러면 나는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어.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실 수 없어.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하니까 이분이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냅니다. 이 사람 내가 죽었다고. 실제로 장례식장을 잡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는데 이 목사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죽은 줄 알고 왔는데 봤더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다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 중심대로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가 사람들을 협박하는 도구로서는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협박하면 안 돼요.
네, 지난번에 저기 상남동에서 걸어가는데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저는 복림교회 최소 목사라고 합니다 했는데 뒤에 말은 못 들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뭐를 받고 이제 갔는데 제가 못 들었나 봐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랬더니 뒤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왜 협박으로 들릴까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십자가의 사랑과 그 공의를 선포할 때에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뿐인 것이에요. 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와 믿기 전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는요, 바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7절 말씀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네,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자, 예수님을 다 주인으로 받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유혹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죄의 유혹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왜 날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왜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말씀 생활해라, 기도 생활해라, 예배 생활해라,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 죄에 노출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성경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대화가 됩니까? 안 될걸요? 안 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친구가 다음부터 아마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일상적인 대화들을 하시잖아요. 정치 이야기도 하실 것이고, 경제 이야기도 하실 것이고, 직장생활 이야기도 하실 것이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한 목사님이, 저도 들었던 간증입니다. 나이가 40 완절이 돼서 회심하고 돌아와 늦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목사님께서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다 그래요. 목사가 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술 냄새만 맡아도 막 토를 하고 역겹고 그렇다고 하는데 여전히 목사님은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 오죽하면 술을 마실 수 있는 민족이 있는 곳으로 선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술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이 있을 때면 우유를 사 마시고 교회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해서 술은 생각났대요. 그분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죽이며 살아간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걸 간질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측을 한 건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그 병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교만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서 이 병을 남겨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나은 것입니다. 나은 것입니다. 이미. 여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승리한 것이죠. 육신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예전에는 내가 언제 빨리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언제 이게 해결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병이 다시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아픔과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한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이죠?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패배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로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인지를 다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지금 죽지는 않습니다. 큰 핍박을 당하지도 않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육신의 십자가가 없어지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가 병들기 시작했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문득 먼저 나오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가운데에 십자가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끝까지 충성을 해도 끝까지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여러분 그 길은 꽃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너무 힘드셨죠?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힘드셨나요? 오히려 행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이 돌아오는 걸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 너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승리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이죠. 네.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의지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쭉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에 여러분 나는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었는지 여러분을 질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채찍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되새겨보자라는 거예요. 되새겨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한번 다잡아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 십자가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상황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힘들어도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에요. 가난해도 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아프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가시가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